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고 또 암울한 시기이지만 그러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또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이 한 주 보낼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의 마지막 12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 12월 달은요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의 계절이었다는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린 시절 12월은 기다림이 있는 그런 계절이었었어요. 첫눈을 기다렸고요, 겨울 방학을 기다렸고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렸고요, 흰눈 맞으며 썰매 타고 와서 착한 아이, 울지 않는 아이에게 선물 주는 산타크로스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동심이 12월 달 되면은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을 떠올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곧 설렘이 있다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다림 때문에 또 그 기대 때문에 오늘의 힘듦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얻어냈었죠. 반면에 기다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불행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심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어른들이지만 또 내일은 더 좋을 것, 더 나아질 것, 더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주 안에서의 긍정적이고 밝은 기다림과 기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에는 무엇을 좀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나날들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웃게 만드는 무언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는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것은요 쿠팡과 택배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 기사, 택배 기사를 보면 그렇게 반갑고 그들 집으로 자기들이 주문한 선물 가지고 찾아오는 시간만을 기다리며 그 낙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그런 젊은 세대도 봤어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회개해야 될 이들이죠. 이번 주에 통화했었던 우리 지수자매는 서울 여의도 쪽과 뚝섬 쪽에 두 곳에 입사 지원을 했고 한 곳을 또 이제 가기 위해서 합격 결과를 또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영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삭이 되어서 곧 만날 또 아기를 기다리기도 하죠.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 더 나아가 자신이 평생 기다리던 것을 마침내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였었습니다. 노인이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이 노인,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평생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었을까요? 저는 이 성탄을 앞둔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 동안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이 기다리고 맞이한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암울하고 조금은 어두울 수 있는 이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주님 오심을 맞이할 것인가를 그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니 25절 한번 우리가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이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되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한 사람의 일생과 더불어 연결을 할 때에는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할 때 예루살렘이라는 지명과 한 사람의 일생을 연결을 합니다. 따라서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은 그가 성전 중심에서 늘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과 동행을 그가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갖고 동행을 하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얼굴 표정이나 말 한마디와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의로움과 경건함이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과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동행, 그 교제를 하며 주님 따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몬이라는 이 분을 가리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라 소개를 합니다. 힘들고 지금 삶이 고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법이죠. 그죠? 근데 힘들고 어둡고 고될 때 당연히 위로를 필요로 하고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오늘 시므온은 독특하게도 개인적인 자기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구했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생활 면허에서나 가장 어둡고 암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시즌은요, 구약의 마지막 활동했던 선지자 말라기가 퇴장을 한 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암울한 시기였었어요. 영적으로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지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끔찍한 눈물과 고통의 나날들이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거나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 그렇게 비운의 시간들을 보냈고,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런 압제와 고통을 받았고, 페르시아가 무너진 후로는 그리스로 우리에겐 알려진 헬라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며 그 이스라엘의 참담한 일을 성전에서 벌이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헬라가 무너진 후에는 그 로마의 강국이 이스라엘까지도 식민지를 삼아서 세금을 강탈을 하며 군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종교적인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비참하고 어둡고 힘든 시간들이 바로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락 같은 소망과 또 그리고 여러분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조상적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었습니다. 메시아가 속히 와서 정치적으로도 로마로부터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영적으로도 자기들에게 풍요로움과 그 평안과 그 영생을 주기를 원하며 메시아만을 기다렸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야지만 진정한 위로가 주어지고, 메시아가 와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고, 메시아가 와야지만 진정한 구원이 주어지기에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이 메시아가 속히 와서 그 모든 어둡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었고, 그 시간 동안 기미와 징조가 보이기보단 세상은 더 암울했어요. 시대는 더 여러분 어두웠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그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었었고 마치 희망 고문과도 같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시므온의 이 기다림은 막연한 그런 기다림으로 허망하게 끝나질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에게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게 하셨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며 축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은 시므온만이 아니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힘드니까, 정치적으로 힘드니까, 먹고 살기 너무나 고되니까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기를 여러분들 진행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기미와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만큼은 끝까지 그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도,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했기에 가장 감격스러운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한 사람과 주인공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도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어려워도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버텨내게 만들고 살아내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막연한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은요 오히려 심한 고문이 됩니다. 기묘와 징조가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은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실망이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장례를 치를 때 늘 궁금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뭐 1월 달에 몇 명, 2월 달에 몇 명 골고루 장례를 치르면 좋으련만 장례가 없다가 한꺼번에 막 장례가 일어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 주 동안에 가장 많은 장례를 치렀던 것이 4건인가 5건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장례를 한 주 동안 4건, 5건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상상을 안 해봐서 또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죠. 그냥 가서 위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말고요. 그 임종서부터 마지막 매장이든 화장이든 끝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4건, 5건을 치르는데 거의 이렇게 갑자기 몰리는 경우들은요 시즌이 있어요. 참 희한한 게 새해가 시작되면은 그때 이제 많이 돌아가시거나 설날이나 추석, 명절 다음에 이런 장례가 갑자기 몰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한 학자가 실제로 그 쓴 책을 보고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죽을 때가 몰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성탄절 다음 날, 그리고 새해가 된 그 다음, 혹은 어떤 그 민족과 나라의 큰 명절 다음으로 유독 그 장례와 사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뭔가 사람들에게 막연한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에는 자기에게도 어떠한 좋은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새해가 되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이 성탄절이나 새해가 돼서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막연한 희망이 희망 고문이 되어져서 더 큰 상심과 낙심이 될 때 마음이 무너지고 그 건강이 더 악화가 되어져서 그렇게 여러분들 죽는 일들, 사망자다가 더 많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가 이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걸 보고 많은 공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요. 희망이라는 것은 하루를 살게도 만들고 버티게도 만들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희망, 기약 없는 이 희망과 기다림은요, 이건 고문이 되어 더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기를 포기했던 이유가, 메시아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메시아를 죽이는 그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만큼은 끝까지 아름다운 기다림의 주인공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므온은 그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도 평생을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떻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렸었던 것일까요? 2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붙들고 그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그는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평생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 살며 그 막연한 기다림을 버티고 이겨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25절, 26절, 27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무슨 말이에요? 시므온이 평생 동안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서, 지시하심 속에서 성령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3번이나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내 삶이 어둡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그때를 살아내고 버텨내게 만드는 유일한 영적인 원동력은 하늘의 영,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헤쳐나갈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걷고 어두운 길을 걷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길을 걸어가도 그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은 수많은 이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림을 포기했었을 때에도 그 막연한 희망과 기다림 속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했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예수를 안고 축복하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평생 예배 중심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에게 약속 하나를 주셨거든요. 시므온아,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생전에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메시지가 시므온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나 지루하고 힘겹고 아프고 지칠 때가 있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막연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현실을 보면은 도저히 그 좋은 날이 내게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기미와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지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믿음도 삶도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우리가 다 내려놓아도 절대로 붙들되 내려놓지 말아야 될, 그 손을 펼지 우리가 풀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 위에 서게 하세요. 베드로 사도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되면 오늘의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은혜 위에 서기만 하면 고난과 역경도 너희에게 더 정화되고 강화되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함께 모여서 이 은혜의 통로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나누거나 교제하는 일들이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부산 초원교회는 젊은 목사 보내주셔서 이런 상황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게 만드시고 또 길들을 열어주셔서 그래도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지없이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곳을 여러분이 성전 삼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수요일날 7시 반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TV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우리 골수모 모임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예배의 처소를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주께서 그 더불어 주시는 성령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어렵고 또 암울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내게 만들고 버텨내게 만들고 그 어두운 좁은 길을 걸어감에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의 노래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어 이렇게 약속하신 바를 이룰 때까지, 축복하실 때까지, 기도 응답할 때까지 주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셔 40일이 지났을 때 그의 부모는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어린 아기 예수를 품고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죠. 그 기막힌 타이밍에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메시아가 성전에 왔노라.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평생 기다려왔던 아기 예수님과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 감격스러운 만남에 오늘 시므온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29절에서 올려드립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표현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드렸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제야 약속대로 종이 평안히 죽도록 해주시는군요. 죽기 전까지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고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지금까지도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제서야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게 하시는군요. 우리가 너무 좋을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으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시므온의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성탄의 계절에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찾아오셨습니까? 첫 번째 32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에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밝히시는 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어두움이 있어서 너무나 절망스럽습니까? 그 어둠을 단숨에 몰아낼 수 있는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믿고 따르는 자에게 빛이 되어주세요. 이방의 빛,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들만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어둠 속에 앉아 신음하며 주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는 자들에게 영원하게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오시는 그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32절을 보니 그분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대요. 왜요?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으로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기에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과거의 죄의 죄책감, 과거에 큰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죄책감을 가지고 신음하며 몸부림치는 인생들 있잖아요. 그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현재 끊지 못하는 중독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술 중독이든 혹은 어떤 약물 중독이든 인정 중독이든 무언가 내 힘과 의지로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끊지 못하는 그 죄악의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미래의 죄로부터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가 가게 될 그 불못, 사망,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자, 과거의 죄의 죄책감과 수치로부터, 현재에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모든 죄의 이 현상으로부터, 미래에 내가 결과적으로 얻어야 될 그 죄값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서 고백하거나 영접하거나 모신 분들이 없다면 이 성탄의 계절,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몰아내실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모든 죄의 중독과 미래의 이 죄값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을 가슴에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뜻깊은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분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주시어 흥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주기에 패하는 자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오늘 시므온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한 기다림으로, 성령과 말씀에 붙들린 기다림으로, 그 기약 없고 그 기미와 징조가 없는 오래된 기다림에서 승리를 했고, 마침내 빛 대신 주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므온의 믿음의 기다림에 응답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마침내 찾아오시고, 그들의 그 기다림, 오랜 그 기다림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는 살아계신 분, 사랑의 하나님,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12월 달 되면은 동심이 있었을 때에는 첫눈도 기다리고, 겨울방학도 기다리고, 산타도 기다리고, 선물도 기다리고, 새해도 기다리며 하루하루 해맑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마음에 그 동심이 사라지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과 어둠과 우울함과 슬픔 아닙니까? 너무나 말이 거창하고 어렵습니까? 다가오는 성탄절, 무엇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맞이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번 성탄절은 저만이 그런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조금 암울하고 조금 우울한 성탄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하면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누리지 못하니 그들도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갖는 우울함은 좀 차원이 달라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그 의미와 그 사랑을 주위에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다 막혔다는 사실에서 오는 상실감과 또 우리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 이 시므온이 맞은 성탄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희망이 생겼어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시기에 참된 성탄을 기다림으로, 주를 만남으로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성탄을 경험한 시므온의 성탄이 우리의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지만, 그러나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다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주인공 구원자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만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없이
기쁨, 감동, 은혜의 성탄은 없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진 곳에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 묵상합시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에 그분을 묵상할 때 비로소 그곳에서 은혜와 감동과 기쁨의 성탄을 하나님께서 맡게 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어린 아기, 구원자로서 오신 그 예수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로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이 시대에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은 재림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심판을 하시러 오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시므온이 그랬듯이 의롭고 경건한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으로,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삶으로 평생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시므온처럼 안아볼 수 있는 영광은 없었지만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며 안고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위로는, 참된 위로는, 온전한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시므온이 기도했듯이 오직 빛과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데,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아직도 빛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자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앉아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에 기도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성탄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탄이 그런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